할렐루야.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퀸즈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COVID-19이라고 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벌써 1년이 거의 다 되었는데요. COVID-19이라고 하는 이 팬데믹은 전 세계를 강타한 그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또한 운동도 같이 하고 그런 참 여유로운 삶을 누렸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또 믿음 생활을 같이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은 더욱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먼 딴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실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누리면서 지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특권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었다고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잃어버리기 전에는 고마움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건강할 때는 그 건강한 것이 고마운 줄 모르고 지내는데요. 그 건강을 잃고 나면 건강했던 것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그 하해와 같은 그 사랑, 늘 있을 때는 감사한 줄 모르고 늘 곁에 있을 때는 당연한 듯 생각되지만 그러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참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컸다고 하는 것을 잃어버려 봐야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COVID-19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고 예전의 일상을 다 잃어버린 지금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동안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자족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할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자세가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있다고 한다면 늘 자족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이 감사하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참 너무나도 큰 은혜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코비드 19을 통과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참 우리가 예전에 누렸던 것이 그것이 감사한 일이었구나, 그것이 일상이 아니라 사실은 기적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원망과 불평이 그들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적의 현장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있었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친히 목격하는 놀라운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들은 홍해 바다에서 수장되어 버리고 죽을 것 같았던 그 상황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원망하고 불평했는데요, 때로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고, 때로는 고기를 먹지 못했다고 불평했고, 때로는 마실 물이 없다고 그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기적이 없었냐면 기적이 있었던 것이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그 기적의 빵을 먹고 기적의 음식을 먹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그 앞에는 불기둥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고, 저녁에는 불기둥이 있으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친히 눈으로 목도하면서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만족하지 못하던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어쩌면 우리들의 삶이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삶과 비슷했던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가 있었음에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늘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왔던 것은 아닌지, 일상화 되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가 아닌 것이냐,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 코비드-19 팬데믹을 지나면서 제일 먼저 회복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길을 먼저 가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부모님들이 우리들의 학생과 자녀들 앞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부모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하는 그 행동과 부모님들이 내뱉는 그런 감정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겉으로는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신앙생활 하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부모님이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늘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는 어떠했습니까?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아주 놀라운 시를 썼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왕이 되고 평안하고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이런 시편을 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편을 쓴 것은 다윗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과정을 겪을 때 이 시편을 쓴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했던 다윗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고백을 한 것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정말 궁핍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만족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바로 이 코비드-19을 통과하면서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어느 한순간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갈 그 때는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바른 자세입니다. 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합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늘 찬송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고맙고 놀랍다고 하는 그런 찬양이 매 순간순간마다 나와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엉망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팬데믹이 일어나서 모든 삶이 망가져버리고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질서들이 다 깨어져 버려서 이제는 완전히 망해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들의 눈앞에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in control,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징계들이 있을 것인데 그러한 징계도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을 것인데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늘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우연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땅에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코비드 19의 상황도 사실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왔다고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 때문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에 주셨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아무리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힘든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것이 그냥 몇 달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1년을 코비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고 어쩌면 좀 더 그 상황이 계속될 수도 있는 그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이렇게 주셨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인정해야 되고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욥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가족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시련 속에서 했던 욥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욥은 욥기 1장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이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고 자신이 가지고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다시 가져가신 것이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그 순간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좀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알량한 머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생각에는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다 완벽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가는 것만 같고 우리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그 순간에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옳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뛰어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른들이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제 겨우 덧셈 뺄셈을 배운 아이에게 미분 적분을 설명하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어린아이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옳습니다. 제가 아주 우리 아이들이 3살 때 그리고 7살 때 미국 유학을 결정하고 그렇게 비행기에 온 가족을 데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 꼬마 아이들은
왜 우리 아빠가 사랑하는 재미있는 그런 친구들과 다 헤어지게 만들고 집안을 모두 다 정리해버리고 사랑하는 할머니와 헤어지면서 낯선 저 모르는 땅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지 우리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자고 하는 대로 다 따라오면서 함께 생활해 주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것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발생하게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딸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딸아이가 주사 맞기가 싫다고 엉엉 울면서 반항을 했습니다. 절대로 안 맞겠다고 울고 난리를 칩니다. 그때 제가 우리 딸아이에게 설득을 했습니다. 얘야, 이거 따끔하긴 하겠지만 금방 끝날 거야.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을 거야. 한 대만 맞으면 돼. 이거 맞고 난다면 네가 좋아하는 거 과자 사줄게 하면서 막 얼르고 달래서, 그래서 우리 딸아이에게 주사를 맞히려고 했는데 그래도 안 맞겠다고 막 그런 아이를 그래도 억지로 해서 맞췄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한 대만 놓은 게 아니라 두 대를 놓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펑펑 울면서 한 대만 놓기로 해놓고 왜 두 대를 놓느냐고 하면서 저한테 항의를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믿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빠가 나를 미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주사를 놓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만 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도하심이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코비드-19 이 상황 가운데서 먼저 감사의 삶을 회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보면서, 우리 어른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릴 겁니다.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을 안 믿는구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구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절망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선생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님에게 말로 가르쳐도, 그런데 우리 부모님에게서, 선생님들에게서, 어른들에게서 감사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확신만 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우리의 자녀를 위한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인 것이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 것이고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다시 교회가 예전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우리 자녀들 앞에서 감사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감사의 삶을 다시 회복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보는 우리 자녀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또 코비드-19의 생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이 기간이 지난 이후에 우리 자녀들의 믿음에 영향을 엄청나게 미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는데요,
코비드 19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서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상황을 믿음으로 그리고 신앙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만드시는가? 늘 질문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경험에 의존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다고 한다면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최고의 권위인 것이고, 우리는 성경 말씀, 성경 66권에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평가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만나는 사건, 경험, 그리고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고 하나님의 지문이 다 묻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건은 우연히 만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의도하고 계신 것인가?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신앙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고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의 경우는 이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에 질병이 있었는데요, 이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육체의 질병 좀 고쳐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를 했는데 아무리 간구하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바울 사도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는 겁니다. 참 난처한 일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던 그런 치유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남의 병들은 그렇게 많이 고친 그 사도 바울이 정작 자기 자신의 병은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의 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여기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이 표현은 정말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하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뜻으로 고쳐주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어쨌든 그가 직접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깨닫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알게 된 것이든,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왜 나의 병을 고쳐주지 않는 거에 대한 신학적인 결론을 내린 겁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결론을 내린 것이죠.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만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믿음으로 해석해 버려야 되는데요,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 해석한 경우를 예를 들자면요, 욥의 친구들의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욥이 병들게 되자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은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한 해석을 했습니다. 그들의 해석이 무엇입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내렸던 그 해석은 정당한 것은 아니었지만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죄를 지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거라고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경 말씀에 근거해 본다고 한다면 욥이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무엇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하는 것이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천편일률적으로 해석해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세 친구들을 책망하십니다. 욥기 4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화내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이 정당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잘못된 해석이었고, 하나님을 바르게 나타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들을 다 믿음으로 신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해야 되는데요, 종종 우리가 욥의 친구들처럼 이렇게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고, 잘못된 해석은 차라리 해석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코비드-19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코비드-19이 왔는가라고 하는 신앙적인 대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해석을 함부로 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른 해석이 되고, 바울 사도는 바른 해석을 했고 욥의 세 친구들은 잘못된 해석을 내놓았는데, 어떤 해석이 바른 해석이고 어떤 해석이 잘못된 해석일까요? 그 해석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 그 해석이 나 자신의 회개와 영적인 각성으로 이끄는 해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른 해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해석이 만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나오는 해석이라고 한다면 그 해석은 잘못된 해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해석은 다른 사람을 향한, 제3자를 향한 정죄와
비난의 해석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해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신앙적으로 열정적으로 살지 못했던, 자신들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잘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비난의 해석들을 해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지내던 그 시기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많은 사람들이 깔려 죽고, 그리고 빌라도가 사람을 죽인 일이 있었는데, 그때 세간에 흘러들었던 그런 해석들이 무엇이냐면, 저들이 죄를 지어서 저렇게 망한다, 저 망대에 쳐 죽은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망한다라고 그런 해석들이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런 해석들은 잘못된 해석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비드 19이 시작되면서 교계 내에서 코비드 19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이 무분별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떤 해석이었냐면, 이것은 동성애를 저지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혼전 성관계와 같은 문란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런 해석을 누가 할까요? 주로 우리 교계에서 많이 했는데요. 이러한 해석은 한편으로는 정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 동성애나 혼전 성관계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를 저지를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귀를 조금도 기울이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결국 조롱거리만 되고야 말았는데요. 특별히 코로나가 혼전 성관계 때문이라고 그렇게 비난했던 얼빈 백스터 주니어 목사 자신이 코로나에 걸려버리고, 그리고 작년 11월 3일에 사망해 버렸는데 결국 비난과 조롱거리만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이유를 붙여서 비난해 버리는 것은 정당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뭔가 싫어하는 것이 있으면 다 거기다 이유를 갖다 붙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네가 자세가 바라야 되는데 왜 자세가 바르지 않느냐라고 항상 잔소리하다가 아이가 넘어지면 그거 봐, 자세를 바르게 안 하니까 넘어졌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아이가 병들면 네가 바르게 자세를 안 하니까 그렇게 병드는 거야. 모든 일에 그렇게 갖다 붙이면 되냐면 그렇게 붙이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정말 진지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또 저런다 하면서 무시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최근에 제 아내가 대상포진에 걸렸습니다. 싱글스에 걸렸는데요. 정말 아파요. 그래서 제가 내린 진단이 뭔 줄 아십니까? 여보, 당신이 평상시 다이어트 한다고 음식도 제대로 안 먹고 영양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많이 먹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 아내의 진단은 정반대였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먹어서 이런 게 걸린 거 아닐까? 누가 맞을까요? 아무도 맞지 않습니다. 그냥 평상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붙여서 말하는 것은 아무런 설득력도 없고 지혜롭지도 못하고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이야기만, 무시당하는 이야기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바른 해석은 내 자신의 회개를 이끌어내는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요나의 경우는 풍랑이 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내 죄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망가니까 이런 풍랑이 온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경우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자기들이 요셉에게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라고 자신들의 죄를 생각해냈습니다. 잘못된 해석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식의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나 자신의 회개와 영적인 변화와 각성을 촉구하는 그런 해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옳은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특별히 자녀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기에 코비드-19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특별히 우리가 이 시기를 겪으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코비드-19이 지금 이렇게 위세를 떨치고 있지만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과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사실 코비드-19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신앙적인 권면을 받으면서 영적인 성장을 해 나갈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위험한 시기를 지나고 나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다 해이해져 버리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날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우리가 처음 겪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예전에 겪었던 상황과 아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요,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다윗의 왕조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눈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는 그 모습을 직접 목도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인가?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왜 우리는 패망하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성전이 무너져 버리는 것을 왜 하나님은 막지를 못했는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라고 하는 근원적인 문제를 사람들이 던지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코비드-19을 겪으면서 우리들도 비슷한 질문을 던지게 될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비슷한 질문을 던지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은 코비드-19을 막지 않아야 하시는가?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예배가 힘들어지고 있고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은 백신보다 무능한 하나님인가?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들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계속 솟아나게 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질문들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코비드-19의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는 부모님들을 보면서 그러한 질문은 확신으로 바뀌게 버리게 될 겁니다. 결국 이 코비드-19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신앙적인 반항은 계속하게 될 것이고, 아마도 교회가 아주 큰 위험 가운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에 패해버렸고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러한 수모를 당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당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책망하시는 과정이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섭리 가운데서 결국은 블레셋을 멸망시키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그 사실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이것이 끝난다고 하면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만들 수 있겠는가? 그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기뻐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그 어떤 상황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만 하면 전혀 걱정할 것도 두렵할 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고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 자신 있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자신 있게 걸어가느냐, 자신 있게 걸어가지 않느냐가 코비드-19이 끝난 이후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가,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는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들은 불신자들이나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종종 불신자들의 악이나 죄악들을 함부로 정죄하면서 기독교 복음을 옳다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요, 함부로 심판을 이야기해버리면 결국 웃음거리만 되어버리고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코비드-19를 겪으면서 우리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코비드-19를 겪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우리 자신의 죄악을 찾아본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예배가 엉터리였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예배했지만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만 드린 것이었고, 사람에게 보이러 나온 것이었고, 그저 면죄배만 얻기 위해서 나온 것이었을 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심판하셔서 다시는 너희는 내게 예배드리러 오지 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메시지로 우리들의 예배를 중단시킨 것이 아닐까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싫어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부터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오지 아니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너희는 다시는 제사를 가져오지 말라고 했던 그 하나님께서 혹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하나님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교만하고 정말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사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흩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야 우리가 진정한 코로나 이후에 참된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읽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비방이 아닌 나 자신의 회개를 향한 그런 이 현상에 대한 해석들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그 의미는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성취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건은 가나안 민족에게는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이지만 한 사람에게는, 한 민족에게는 약속의 성취로 들어가는 것이고 한 민족에게는 그들의 행한 죄악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사건도 코비드 19도 사람들마다 다가오는, 사람들마다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의미가 각각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게 주어지시는 내가 어떤 점을 회개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그래야 코비드 19 이후가 바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전에 다윗이 죄악을 저질렀을 때처럼 해석을 합니다.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부자가, 양이 많은 부자가 있는데 이웃집 손님이 왔을 때, 누군가 손님이 찾아왔을 때 이웃집 정말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다가 대접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분노합니다. 그 놈을 잡아 죽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놈이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지 않은 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한 해석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해석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회개로 나가는 것이고 그 이유를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비드 19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성전도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마음을 결심하고 믿음으로 살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그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거기서 믿음을 지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것을 성취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 같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바벨론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진실로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상을 베푸시는 자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결국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그 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의 신상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했습니다. 그들 역시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고, 결국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는 것이고, 결국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고,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가정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코로나 상황이 지나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아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낭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나로 하여금 더욱더 겸손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인가? 아니면 감사의 삶을 잊었던 것을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모든 인류가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건강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웃이 전염병에 걸리면 우리도 같이 전염병에 걸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나 한 사람만 잘 지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건강이 우리들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 우리 나라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가 다 연결되어 있고 세계가 모두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서로를 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피차 싸우다가 멸망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바로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대상들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랑의 영역을 넓혀가야 되는 것인데, 그 사랑을 중단하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누가 당하게 되냐면 결국은 내가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랑의 수혜를 내가 받게 되는 반면에, 사랑을 중단하게 되면 그 피해는 도리어 내가 그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사울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그 순간에 사울은 다윗을 적으로 간주해 버렸습니다. 만일 다윗을 친구로 생각하고 그래서 함께 노력을 했다고 한다면 함께 좋은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적으로 간주하고 다윗을 적으로 생각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이제는 더 이상 다윗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없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은 죽고야 말았습니다.
사울의 생명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었습니까? 다윗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죠. 만일 다윗이 사울을 도와줄 수만 있었다고 한다면 사울은 전장에서 그렇게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적으로 간주하고 다윗을 내치는 그 순간에 그는 외롭고 쓸쓸하게 전쟁터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홀로 광야 한가운데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물을 내 주변에 뿌리기 시작하면 우리 주변이 초원으로 변하게 될 것이지만, 사랑의 물을 주는 것을 중단하고 사랑을 끊게 된다고 한다면, 이웃을 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내가 광야 한복판에 외로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이런 것인데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배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특별히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됩니다. 내미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나누어 줘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결국 누가 이익을 보느냐면 내 자신이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건 마치 아이를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낳아서 기릅니다. 그래서 부모가 모든 것을 쏟아서 아이에게 해주는데요, 부모가 아이에게만 해줬느냐 하면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그 아이기 때문에 부모도 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아주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매 순간순간마다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 순간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 믿음의 세대들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불신앙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울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대학을 위해서, 좋은 직장에 가는 것을 위해서, 그리고 결혼을 위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지만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쓸 때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문제를 놓고서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해야 되는가? 뱀같이 지혜롭게,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부모의 권유로 밀어붙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잘못되게 만드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에게 마음을 이해해 주면서 기다려 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기다려 주신 것처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들어오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처럼 우리가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을 잘 보듬고 그래서 잘 신앙으로 인도해 줘야 되는 것이죠. 무리하게 신앙을 가르치면 힘이 없을 때는 우리 자녀들이 따라올 것 같지만 사실은 성장하면 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냐면 너 신앙생활 열심히 해, 교회 잘 다녀,
성경 많이 읽어 기도해 하면서 어떤 율법적인 신앙을 가르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율법적인 신앙을 가르치면 이 아이들이 신앙을 잘 배우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힘들어해요. 제가 아는 어떤 한 청년은 저한테 고백하기를 무슨 고백을 하냐면, 우리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얼마나 강조하는데 교회가 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교회가 예배가 드리고 오면 부모님이 너 예배 드릴 때 태도가 그게 뭐야? 너 왜 성경책을 제대로 안 가지고 갔어? 옷이 복장이 그게 뭐야? 하면서 계속 교회 가는 문제로 인해서 엄청나게 혼이 많이 나서,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청년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은 어떤 신앙적인 그런 율법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가를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테드 트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마음을 다루면 자녀의 미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Shepherding a Child's Heart라고 하는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어떤 한 예화가 등장합니다. 어떤 꼬마 아이가 예배 시간에 헌금하면서 헌금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 훔친 것을 교회에 어떤 사람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가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꼬마아이를 불러다가 앉혀놓고, 얘야, 네가 헌금하면서 돈을 훔치는 것을 본 사람이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것 같구나. 그러니까 네가 돈을 훔치는 것을 보게 만들어서,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셨구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잘못했어요 하면서 5불짜리를 꺼내서 목사님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돈을 받고 말을 더 이어갔습니다. 얘야, 사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죄성이 너무나도 많단다. 우리의 죄성이 너무나도 커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나쁜 짓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심지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있단다. 그런데 그것은 너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있고,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죄성으로 가득 차 있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단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셨단다 하면서, 그 순간에 이 아이가 왜 잘못했느냐, 너 왜 그런 나쁜 짓을 했느냐 책망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아이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지를 복음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자신의 다른 주머니에 있는 20불을 꺼내서 목사님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만일 네가 왜 잘못했느냐 책망만 하고, 왜 신앙생활 바르게 못하느냐라고 책망만 한다면, 이 아이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훔친 것 가운데 일부만을 돌려주고 그 자리를 피해 버리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복음을 들려줄 때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들려주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를 알려주게 될 때, 이 아이는 거기서 복음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코비드 19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기간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위험하고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동시에 이 기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체험하고 하나님을 다 잘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고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전해준다고 한다면 이제 이 상황이 끝난 다음에 우리 교회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을 것이고,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가기도 힘든 이 상황이지만 그래도 교회 중심으로 늘 가서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훈련도 많이 하면서 참된 복음의 그 이야기들을 우리 자녀들과 나누고 또 믿음의 길로 잘 인도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심어주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있어서 이 기간이 지날 때 오히려 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했던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